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50절과 51,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그 명령을 따라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 애굽에 임할 풍년과 또 흉년에 대비하여서 요셉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 오늘 그가 본격적으로 국무총리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을 때는 17세입니다. 그러면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13년 동안 요셉은 종살이 그 혹독한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고, 그가 그동안 13년 동안 헛된 세월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감옥에서 그는 모든 것들의 역량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훈련시키셔서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큰 나라를 어뜸으로 왕 다음에 어뜸 2인자로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총리가 되게 하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속에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지 보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빛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죠. 자, 요셉의 주제는 한마디로 형통의 삶입니다. 그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가 풍년이 들었을 때에 속히 모든 것들의 창고를 지고 성을 지어서 그 풍년에 들어오는 쌀들을, 다 곡식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대로 쌀이 풍년이 들어 곡식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지게 되었는지 바다의 모래알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너무 많아서 세기를 거쳤다는 거죠. 1, 2, 3, 4, 5, 6, 110만, 100만, 1000만. 뭐 이래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풍년의 축복을 7년 동안 주신 것이죠. 자,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그가 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므낫세를 먼저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므낫세의 이름이 그렇죠. 고난과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네. 그만큼 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 위로해 주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아들을 놓고 내가 결혼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서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과 아픔과 아버지 집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 나에게 큰 치료를 인하여서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힐링시켜 주셨다. 이런 이제 의미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채워주셨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은 상극인 반대 의미예요. 하나는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는 번성하게 채워주셨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형통한 삶의 축복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풍성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풍년이 될 때에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곧 이어서 7년이 지나서 바로 흉년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흉년은 너무 심해서 이집트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온 지역까지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자 애굽 바로 왕이 바로 요셉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예언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갈 때에 요셉은 아주 디테일하게 있을 때, 풍성할 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할 때 모아다가 그것을 저축해 놓고 흉년이 될 때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랬다가는 지금 이 시간에 온갖 그 구테타라 하기보다는 막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책을 잘 펴서 어려울 때도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평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이 기근의 시절에 식량 정책을 잘 펼 때에 57절에 보니까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 요셉은 애굽만 부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를 먹여 살리는 부양자가 된 것이죠. 헤브론에서 한 목동의 아들이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살림을 운영하는 그런 부양자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수성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년을 대비한 요셉을 바라봅니다. 애국과 세계의 부양자로 우뚝 쓴 그 요셉의 아주 그 비전 있는 삶의 정책들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번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